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14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누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누스드라와 이고니오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가라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 줄 다 알미노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신구약 성경 66권 가운데 선교만 주제를 다룬 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요나서입니다. 전체가 선교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요나서의 주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가? 답부터 말하겠습니다. 안 하면 전쟁 납니다. 선교는 재앙을 막는 것이고 선교하지 않으면 강제로 끌려가서라도 하나님은 아수르, 페르시아, 바벨론, 애굽에 선교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요나서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선교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요나한테 통사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제발 좀 선교 좀 하면 안 되겠냐고. 겁박도 하시고 회유도 하시고 축복도 하시고, 맨 마지막에 요나가 자기 박넝쿨 벌레가 갉아먹으니까 하나님한테 화냅니다. 요나가 짜증냅니다. 이 사람들이 이거 예수 구원받고 하나님 믿고 구원받고 재앙 안 받으면 어떡합니까? 이게 할 말입니까? 선교사가 그런 말을 하게 되어져요. 그때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박넝쿨 그거 아깝냐? 네가 심지도 않은 거, 하루 있다가 없어지는 거 아깝냐? 이 성에 12만여 명과 가축도 있다. 다 죽어가고 있다. 넌 그거 아깝지 않냐?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요나서의 세 번째 주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뭐냐? 왜 선교에 실패를 하냐 하는 것이 요나서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선교에 실패하는 겁니다. 선교가 실패되어진 겁니다. 그 증거로 약 200년 후에 아수르가 그대로 쳐들어와서 싹 다 죽이고 끌고 나가게 되어집니다. 왜 실패하는가 봤더니 여기에 뭐가 있냐? 요나에게 각인된 것도 있고 요나의 옛 사람도 한몫하는 겁니다. 분노하고 적대적이고 민족주의, 우리말로 하면은 일본은 선교 못하겠습니다. 과거 36년간 우리를 저렇게 힘들게 했던 일본하고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노 재팬 이렇게 한 겁니다. 그거를 요나가 왜 아수르입니까? 저 못된 민족, 나쁜 나라. 아, 왜 북한입니까? 저 이상한 민족. 아, 왜 중국입니까? 우리 적대시하고. 저 러시아 왜 우리가 해야 됩니까? 그 민족주의. 그리고 막 분내고 불신앙하고 옛성향. 이 요나에게 각인되어 있는 이것이 결국은 선교를 막는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새로운 선교를 준비하셨습니다. 바로 후대를 통한 선교입니다.
우리가 오늘 선교 주일을 맞이하여 제목을 하나님의 새로운 전략 후대라고 잡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끌려가고 난 다음에 후대 통하여, 다니엘 통하여, 에스더 통하여, 느헤미야, 새청년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새로운 선교를 준비하시고 민족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코로나 터지고 2020년 2월 달에 싱가포르이 막히기 한 주 전에 저하고 아까 집사님하고 우리 진열이 청년하고 셋이 급하게 싱가포르 들어갔어요. 성교사님 만나가지고 막 갔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당회에서 목사님 안 됩니다. 못 갑니다. 큰일 납니다.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장로님 지금 급한 거고 빨리 가야 됩니다. 그때 제가 가서 선교사님하고 뭔 얘기했냐. 선교사님 앞으로 10년 뒤에 우리 선교팀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선교사님은 제자가 세워지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계획하고 기도한 내용들을 그때 할 때는 싱가포르에서 말레이시아 넘어가서 차만 1600km가 탔어요. 계속 제가 보고하는 겁니다. 이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했던 내용이 이제는 우리 선교가 아니고 후대들이 후대를 선교할 수 있는 시대를 만듭시다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 결과물로 동남아시아의 파워플랫폼과 우리 교회 세계 선교협을 만들어서 동남아시아 애들이 한국어를 공부할 수 있게 해주고 우린 여기서 다문 아이들 키워서 나중에 얘네가 선교에 나갈 수 있게 합시다. 아마 도중에 선교사님이 좋으셨나 봐요. 빨리 그거를 문서로 만들라는 거예요. 제가 노트북 가가지고 문서를 만들어서 해가지고 그쪽 교회에서 발표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발표해서 그 시스템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때 제 마음에 뭐가 있었냐? 이 선교가 되어질까? 진짜 잘 되어질까? 어느 순간 또 이거 막히면 안 되겠는데 제가 이렇게 교회 목사이고 하다 보니까 많은 지역 선교지를 다녀봤습니다. 다녀본 말은 제가 이게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되나? 더 막 부흥되고 많아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왜 안 되지? 하는 갈등이 많이 있었어요. 했을 때 저의 마음에 담긴 단어가 이겁니다. 이 교회가 후대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중요시 보고 앞으로는 선교도 후대 중심으로 해나갈 때가 되지 않았겠는가 하는 마음이 제가 들게 돼 있어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전도를 선교를 준비하십니다. 바로 후대 통하여. 그런 가운데 우리 교회에 와 있는 후대, 얼마나 소중한 해외에서 이 귀한 다문화 가정이 온 겁니까? 또 여러분 자녀가 그런 선교를 배우고 있다, 얼마나 귀한 가운데 있는 겁니까? 서론입니다. 세 가지 현장이 성경에는 잘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어입니다. 씨 뿌릴 때 축 뿌리는 것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씨를 온 세상에 뿌려놓은 거예요. 왜냐? 유대인이 민족주의에 빠지고 자기 생각에 빠지고 타민족을 개와 돼지같이 생각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이방인을 무시할 때 하나님은 온 땅으로 유대인을 흩은 겁니다. 그때 방법은 안타깝게 전쟁과 포로, 노예로 끌려가서 선교하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영국에도 있고 프랑스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독일도 있고 또 호주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고 스페인도 있고 우리의 후손들과 우리의 지체들이 나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이 글쎄요, 그분들은 어떤 생각 가운데 나간지 모르겠습니다. 더 나은 삶, 후대를 위한 더 좋은 여건, 하지만 그건 사람 생각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바꿀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교회의 후손들이 나가서 있다? 얼마나 귀한 거겠습니까? 성경에서는 그걸 예의주시하라고 합니다. 흩어져 있는 나가 있는 사람들을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로 온 다민족이 있는 겁니다. 그 귀한 때 오순절 마가다라 땅에 성령이 임하는데 15개국에서 와 있다니까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 운동하는데 골로새 지역에서 사람이 와 있다니까요.
막 말씀 운동 하는데 이디오피아 간다게 여왕의 국고마탄 내시가 와 있다니까요. 나라 환란을 통하여 블레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와 있다니까요. 이런 와 있는 사람이 지금 우리 교회 러시아, 중국, 필리핀, 베트남, 태국, 호주 굉장히 많은 다민족이 와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예의주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어쩌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살기 위해서 온 것 같습니까? 어쩌다 보니까 이 교회까지 와서 그냥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중요한, 제가 얘기했죠. 그거 놓치면, 그거 못 보면 전쟁 난다고, 그거 못 보면 다 끌려 나간다고. 그런데 이제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 성경이 선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눈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 다문화 다민족의 후대, 이 후대라고 하면은 거기에 가 있는 후대, 와 있는 후대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국제결혼 가운데 만나진 후대이기도 하고, 좀 자세한 얘기는 이거 끝나면 공동회의 끝나고 우리 다민족 선교팀들 모여서 그때 더 얘기하겠습니다. 어떤 걸 가지고 준비하면 좋겠는지, 어떻게 준비하면 좋겠는지. 이런 후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 민족을 바꾸기 위해서 왕을 보내십니다. 말 안 들어, 왕이. 결국은 타락하고 지멋대로 하고, 왕 무너지지 말라고 제사장을 보내십니다. 나중엔 제사장까지 무너져. 엘리 같은 사람. 하나님은 마지막 이제 숨 꼴깍꼴깍 넘어갑니다. 전쟁에 칼이 오고 있고 선지자 보냅니다. 이 말도 안 들어. 선지자를 잡아 죽여. 아합 같은 왕은. 그때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한 게 문제입니까? 믿음의 후대를 세워서, 다니엘 같은 후대. 특징이 뭐죠? 어렸을 적에 가서 하나님도 알고 있고, 내 나라도 알고 있고, 바벨론도 알고 있고. 정치인들은 자꾸 일본하고 북한하고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우리가 싸워야 된다고 말합니다. 죽창가를 부르자고 하고, 그딴 사람들 말 듣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가 그런 거 압니다. 과거에 있었던 안 좋은 거. 북한은 우리를 침범한 우리 민족 아닙니까?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복음 없다 보니까, 우상 때문에 미쳐 날뛰다 보니까 우리나라를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선교 전도의 문제였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데 휘말리지 마십시오. 북한, 북한, 저 일본, 중국, 저 러시아. 다 하나님이 구원받아야 되는 주의 백성들. 다 하나님 만나면 한 형제와 같은 주의 백성들. 다 흩어져 있는 한 나라 한 형제 아니겠습니까? 성도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도는 그 중심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기성세대는 그게 있어. 남아있어. 내 옛 체질, 옛 성향, 분노도 하고 화도 내고 저 일본은 못답니다 하는 거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다니엘 어떻습니까? 다니엘이 페르시아 반정부 투쟁하고 합니까? 왕 사랑하고, 왕 섬기고, 열심히 하고, 그쪽 언어 능숙하고, 유대 언어 능숙하고, 하나님의 언약 있고, 유대 땅 무너진 거 알고 있고. 어떻습니까? 요런 후대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요런 후대가. 그래서 요나서의 주제는 그겁니다.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인지, 왜 선교가 안 되는지. 결국 요나서의 끝은 이겁니다. 새로운 후대가 나와서 양쪽 문화, 양쪽 나라 다 이해하고 사랑하고 성공도 하고 응답받고 이들이 나와서 선교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요나서의 주제입니다. 그래 봤을 때 아까 여기 제가 잘 못 봤습니다. 이 앞에서 이 아이들도 나와 있고 다문 아이들도 와 있고 해외에 가 있는 우리 자손들 아이들도 많이 낳고 있고. 얼마나 중요한 후대를 우리가 봐야 됩니까?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봐야 됩니까? 그럼 앞으로 이 교회가 이 아이를 모아놓고 어떤 교육을 어떻게 시켜서 어떻게 도와줘야겠다? 그건 오후 때 이따가 더 얘기하겠습니다. 아마 맞을 겁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후대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이 땅 재앙을 막아내는 선교의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 사람들을 눈여겨봐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옵니다. 다문화 후대 교육을 지금부터 잘 시켜야 되겠죠. 그냥 애를 도와주고 밥 먹여주고 한글 학교하고 이따가 더 얘기할 것인데 그래 해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바울은 선교가 중심인 사람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저 당시에 지명수배자였어요. 저 다음에 루스드라 더베에서 복음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돌 맞고 죽어서 널브러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분위기 안 좋은 때였어요. 그런데 어린아이 디모데를 만난 겁니다. 바울이 데리고 간다라고 합니다. 왜 데리고 간다고 했을까요? 몸종입니까? 밥해는 아이입니까? 나중에 바울 생각한 겁니다. 이 아이 통하여 하나님이 이거를 열겠구나. 역시 나중에 디모데가요. 바울이 감옥에 있고 못 갈 때 빌립보 교회 이런 데 보내가지고요. 복음 전하게 하고 선교하게 하고 나중에 디모데가 에베소 지역에 있으면서요. 그렇게 선교를 많이 했다고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시 바울이 잘 봤어요. 역시 요나서가 잘 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선교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는 선교사가 하는 것도 지나간 시대고요. 목사가 나가서 왔다 갔다 제가 해외 선교한다고 나갔다 이 교회 안 됩니다. 이 교회가 돌아가겠습니까? 얼마나 이 교회 한 해 예산이 얼마고 한 주마다 얼마나 많은 돈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선교의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면서 후대가 선교할 수 있는 아마 이번에도 해외 나갈 수 있는 게 저는 한 번 나가고 아마 아까 나갔던 우리 팀들 우리 최병원 안수사님을 보니까 부흥 강사 같네. 딱 포스가 부흥 강사고 지금 여기 나갔던 아까 안수님들은 다 설교를 합니다. 해외 나가면. 왜냐? 제가 안 나가니까 하고 또 뭐 하나 하냐니까 우리 교회에서 되어지고 있는 비전 2065 시스템을 알립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에 한 20-30명 정도가 해외에서 오십니다. 이 시스템 보기 위해서. 제가 다 다니면 이 교회는 아무것도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부득불 이분들이 저 대신 저희 권위를 가지고 예전 교회 대표로 나갈 수 있게 교회에서 지원도 하고 도와서 그렇게 사역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후대 선교 시대가 왔고요. 이번에 이분들 나갈 때 제가 우리 대안학교 학생들을 같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가급적이면 이제 몇 명씩만 수업에 용이하기 위해서 한 반씩 고2반, 고1반, 중3반, 중1반 해가지고 같이 나가가지고 이 아이들이 선교를 볼 수 있게 그래서 지금 선교도 좀 알고 있고 아마 어느 순간인가는 해외 나가서 거기서도 공부할 수 있는 그쪽 선교사님과 그쪽 후손들과 산업인들과 만나기도 하고 인맥도 넓혀가지고 원하건대 이 아이들이 졸업하기 전까지는 전 세계 선교사를 다 마음에 품을 수 있을 만큼 전 세계 산업인들과 후손들을 마음에 품을 수 있을 만큼 그 정도로 만들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이제 이번 연도에 많은 선교 여행이 있는데 후손들까지 함께 갈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하는 겁니다. 이제 선교는 새로운 시대와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해 주십시오. 결국 여러분 나중에 500개의 교회 세우면 여러분 후손들이 나가서 돕고 선교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에서 후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준비하고 맞이되는 것입니다. 좀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교육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어려서부터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보니까 디모데야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는 아버지는 믿는 유대인이고 엄마는 굉장히 신실한 헬라인이었어요. 그리스인. 그런데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인 때부터 믿음 있는 집안입니다. 요렇게 좋은 집안, 요렇게 좋은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요 귀한 가정이 만난 겁니다. 그럼 디모데는 헬라 문화에 대해서 그리스 아닙니까? 굉장히 능통하고 복음도 가지고 있고 어머니도 아버지도 믿음이 있고 한 가지 딱 마음에 남은 것이 할례를 안 했기 때문에 혹시 유대인들이 시비 걸까봐 할례를 행하고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는 어느 누가 될까요? 우리 다문화 가정에서 온 아이들, 러시아에서 오신 분들, 중국과 필리핀, 태국 이런 데서 오신 분들 얼마나 바울이 만약에 지나가다 이 교회 왔다 이 아이들을 뽑아내지 않겠습니까? 왜냐?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어떤 교육해야 되냐? 어려서부터 이 교육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우리 다문화 가정 부모님들 어려서부터 자녀 교육이 들어가줘야 돼요. 나중에 어느 순간 크면은 이게 들어간다니까요. 이게 들어가면 막 한쪽에 탁 치우치고 민족주의 막 딱 들어가면 선교는 안 되는 겁니다. 선교는. 어려서부터 가정과 평일교회에서, 다시 말하면 비전 2.0 속에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다문화 아이들이 들어오면은 언어 상관하지 말고 무조건 받으라고. 목사님 애가 말을 못하는데요. 금방 합니다. 금방 해요. 제가 해보니까 준이가 3개월 만에 영어 하더라고요. 3개월 만에 영어로 놀더라고요. 그냥 누세요. 처음에는 우리 소미, 다니엘 같은 아이들 걱정 많이 했거든요. 말을 못하니까 제 밥을 뭐 먹나 싶기도 하고, 야, 지금 말 저보다 더 잘해요. 말 잘합니다. 양쪽 말, 중국말, 러시아말, 한국말 다 잘하면 얼마나 그게 힘있는 겁니까? 양쪽 문화를 다 알고 있고 익히고 있고. 어려서부터 이 교육이 들어가야 됩니다. 복음 교육. 두 번째입니다. 날마다의 응답입니다. 바울이 이 디모데와 함께하기 위해서 선교 사역을 아예 함께 가게 되어집니다. 우리 이 정도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 자녀가 주의 일과 주의 복음을 위해서 지명수배된 자와 함께 선교 전도 여행을 간다? 쉬운 거 아닐걸요. 내 아들, 귀한 아들, 네 아들 좋은 대학 가서 돈 많이 벌어야 되는데 이 마음 들어가면 안 되는걸요. 역시 어머니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닉의 그 믿음, 그거 굉장한 겁니다. 바울을 만나는 순간 알았어요. 내 자녀, 한난 알았습니다. 내 자녀, 이 귀한 자녀, 하나님, 이 귀한 자녀가 선교로 응답밖에 없어서 지명수배 받은 바울과 함께 전도를 나갈 수 있게 도와준다니까요. 사실 어머니의 믿음이 자녀에게는 다 영향을 끼칩니다. 날마다의 교육, 어려서부터의 교육,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오로지의 교육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입니다. 바울이 봤어요. 그 속에 눈물, 그 진실함, 디모데 속에 싹 있는 겁니다. 요렇게 만들어진 제자가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런 아이가 나오길 원합니다. 문화를 다 이해하고 언어가 되어지고 선교의 마음이 있고 민족주의 이런 거 따지지 않고 가정에서 선교와 전도를 마음에 품고 어려서부터 날마다 오로지가 되어진 이런 후대. 바울이 디모데 만나고 얼마나 기쁜지 압니까? 매 맞는 거 아픈 걸 못 느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 볼 때마다 아마 힘이 되었어요. 바울이 빌립보 2장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감옥에 있는데 빌립보 교회는 싸우는 겁니다. 그때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이 디모데, 이 사정을 이렇게 생각할 자가 내게는 디모데밖에 없다라고.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막 뜨겁고, 저 디모데, 아빠는 그리스인, 엄마는 헬라인, 유대 민족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방인이에요. 저 사마리아 같이 혼혈 민족이고 짐승같이 여기는, 그래서 유대인이 사역이 끊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귀중하고요, 전도자 바울, 선교사 바울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귀한 아이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귀한 아이가. 앞으로 우리 가정들 예의 주시하십시오. 해외 나가 있는 우리 후손들, 와 있는 다문화, 특히 그 가운데 언약으로 세워진 믿음의 후손들,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한 시대의 전도가 담겨있는 제자들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거기에 대한 마음을 담으십시오. 아니 목사님, 왜 교회가 이렇게 아이들에게 투자를 많이 합니까? 그럼 어디에 투자하면 좋겠습니까? 이 교회 빨리 헌당하고 후손들 잘 키워서 선교하고 10년, 20년, 100년, 200년 뒤에도 이 교회가 이 석에서는, 여기에서는 오직 예수만 얘기하고 모든 성도는 아멘 화답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 내 자손이 은혜 받고 응답받고 힘없고 도움 받는 이런 교회 만들어 안 되겠습니까? 특히 선교가 안 되어진다.
이따가 얘기하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서 바울을 넘어갔는지. 바로 그 문제였습니다. 고넬료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바울을 그냥 놉니다. 하고 베드로를 놓고 바울을 사용하십니다. 이 교회가 선교 놓치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교회가. 특히 하나님은요, 이 교회 통하여 디모데와 같은 후손들을 보냈다니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다문화 와서 애들이 뭐 깨벗고 뛰어다니는 것 같지만 아니라니까요. 우린 그 눈이 있어야 돼요. 디모데를 볼 수 있는 눈, 그 속에 눈물을 볼 수 있는 눈, 그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을 볼 수 있는 눈, 그 아이의 속에는 한을 볼 수 있는 눈, 이걸 가지고 교육해 주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역입니다. 이 교회 당회가 마음두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그동안 너무 죄송합니다. 소외되었던 분들, 우리 노인분들, 우리의 사랑도, 우리 다문화 목사가 더 챙기겠습니다. 여러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뭘 어떻게 하길 원한다는 겁니까? 했을 때 해답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지금 이 교회 국가 담당 중직자가 나와야 됩니다. 지금 이제 우리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쪽으로 우리 안수 지사님들이 맡아서 해주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 그분들하고 직접 대화를 안 해요. 시간도 많이 부족하고 이분들이 그쪽하고 대화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주는 게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3월 달에 한번 인도네시아 마나도에 갈 때는 제가 웬만하면 이 팀 다 가자고 했어요. 웬만하면 우리 선교팀 다 가자. 오가는 도중에 대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저하고. 공항 대기 시간이 막 18시간 막 20시간 그래요. 저랑 계속 얘기 좀 하자고. 저도 해줄 얘기 많고 해주면서 앞으로는 우리가 할 게 아닙니다. 이 아이들 속에서 이 나라 국가 담당 중직자, 더 나아가서는 목사, 사역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되면은 지금은 우리 여기 계신 집사님들 쉽게 말하면 한국인들이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인간 체인자입니다. 이들이 우리를 이끌고 나라 사역 할 수 있게,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두 번째입니다. 결국은요, 해외 개척 선교사, 아무렴 그 나라 저와 여러분보다 더 마음에 담깁니다. 선교사님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후손들이 나가서 해야 할 때가 된 것이고요. 물론 우리 교회에서도 선교사를 준비합니다. 지금 호주는 제가 나중에 15년 뒤에 이기 은퇴하면 제가 선교사 나갑니다. 오세아니아 복음화 전도 전략으로 피고 거기가 있는 우리 후손들 중심으로 한번 선교하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그다음에 필리핀 다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예전 교회 남자 교육자들 은퇴하면 다 선교 나갈 수 있게 지금부터 우리 선교사를 우리가 직접 키워서, 그래야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가도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고 그런 시스템으로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특히 그 가운데 다문화 아이들 가운데 선교사가 나온다? 얼마나 이거 뜻깊은 겁니까? 그 나라 알고 그 나라를 이해할 수 있고 그 나라 사람들이 보기에 이질감도 없고, 그런데 복음을 가지고 와서 선교하려고 하고. 디모데를 한번 잘 보시죠. 왜 디모데였는지. 그 문화적으로도 아빠, 엄마, 외국인 다문화 가정, 이 자녀를 가지고 빨리 날마다 막 현장 다니면서 현장 보여주고 오직 예수 할 수 있게 해주고. 역시 바울이요, 정확했던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언어 통역자가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사실 인도네시아 같은 데 가면은 설교하면은 많이 안 되죠. 이제 어떻게 한국어를 배우신 나이 있으신, 저만큼 나이 드신 어떤 인도네시아 분이 통역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우리 교단 내 인도네시아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손에 꼽습니다. 3-4명입니다. 이걸 제가 아무리 연구해봐도 답이 안 나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 아이들을 우리가 가르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참 방글라데시 같은 데는 언어를 가르치고 있고요. 지금 인도네시아 이런 데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 더 활성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서 훈련시키고 또 우리 여기 와 있는 아이들도 언어를 가르쳐야 돼요. 중1 이전에 양쪽 나라 말을 하면 양쪽 나라 말이 다 안정이 되어져요. 그 통계가 그렇답니다. 중1 이전에. 그러면 양쪽 나라 말 잘하고 양쪽 나라 다 여건이 되어지고 굉장히 도움되는 거예요. 지금 막 해외에 많이 내보내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니까 통역이 없어요. 통역이. 그러다가 뭐 웃고 뭐 그냥 이렇게 하기 수도 어쩌면은 지금이라부터라도 통역자를 준비해야 10년, 20년 뒤에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또 안 준비하면 10년 뒤에 또 후회합니다. 그때 안 주면 또 후회하는 거예요. 7년 전에 이 교회가 비전 2025라는 걸 준비했습니다. 그냥 한번 믿고 가보자 해서 같이 갔어요. 만약에 그거 준비 안 했으면 전 생각합니다. 지금 예전 교회가 어떤 모습일까? 아이들이나 있을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와 있을까? 지금 예전 교회는 웬만한 게 다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됐습니다. 다.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지금 오후 예배를.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이 오세요. 지금 오후 예배를. 우리가 약간 준비하고 평일교회 준비하고 후대 약간 준비했는데 꼬맹이들 키웠는데 어느 순간 얘네가 고2까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은혜 잘 받고 응답 잘 받고. 우리가 지금부터 이걸 준비해야 됩니다. 언어 통역자.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애를 만나면 엄마 나라 말을 꼭 준비하라고. 너희 나라 말을 잊으면 안 된다라고. 호주에서 있는데 선생님이 불러요. 준이를 무슨 말로 하냐? 내가 이제 얘가 말 못한 줄 알고 죄송하다고 영어를 쓰려는데 미안하다고 하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얘는 앞으로 호주와 한국의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할 아이이기 때문에 얘에게는 한국말만 알려주고 우리가 영어 가르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 야, 그 나라에서 쓰임받는 공무원들도 그런 생각이 있더라니까요. 그 양 나라를 움직이기 위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게 얘를 키우라는 거죠. 지금부터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하면서 이걸 목표 삼아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복음이 필요하고 훈련되어야 되고 시스템을 갖춰서 적어도 10년 뒤에는 이제는 우리의 선교가 현지인들 중심으로 다문화 중심이 리더에서 저 아이들이 통역도 하고 많은 통역을 가지고 마음껏 나가고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교류하면서 모일 수 있게 하는 선교. 저는 그 선교가 되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2023년도의 방향입니다. 요건 이따가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이번에 한 두세 주 전쯤에 다문화 우리 초청 장치가 있었습니다. 다문화에서 너무나 많이 와서 우리 성도를 못 오게 했어요. 다문화 가정만 150명 정도 왔더라고요. 참 여러 가지 잘했어요. 뭐 음식도 준비하고. 제가 봤을 때 가장 잘한 거 뭔지 아십니까? 아이들 연주시킨 거였어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우리 다문화 가정들이 예전 교회에서 지금 밥 준다니까 올 것 같습니까? 마다 도와주니까 와서 예배할 것 같습니까?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또 그런 분들도 아닙니다. 그래서 뭔가 성공도 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나라를 옮겨서 와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다른 나라에 갔다 뭐가 많이 걱정될까요? 밥 먹는 거? 걱정 안 됩니다. 일하는 거? 다 있습니다. 일하는 거. 저 기준으로는 자녀 교육이었어요. 아이들 교육. 내 아이들이 한국인들과만 있고 한국 사회만 있고 한국 교회 가고 한국 친구들과 놀고 이게 아쉽더라고요. 누가 나 아이들을 호주 문화로 호주 성공자 집단으로 인도해준다면 나 도움됐을 것인데 가장 잘한 것이 아이들 연주하는 거였어요. 왜 그러냐? 그 다문화 자녀 엄마 아빠는 음식보다
그게 더 보이는 겁니다. 다음부터 이렇게 해주십시오. 다문화 연합으로 문화 공연을 준비해 주세요. 연합으로. 제가 우리 오케스트라 단장님한테 그 얘기했어요. 이번 연도에 애국가하고 아리랑을 준비해달라고. 아마 정치인들 식사 자리를 제가 가기도 할 것 같고 아마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방향은 안산시에서 하는 관공서 행사할 때 우리가 애국가, 그 다음에 아리랑 같은 거 연주해 줄 수 있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게 정치인들이 보니까 우리 뭐 처가쪽 뭐 이렇게 막 연결된 것 같아요. 제가 아마 다다음 주쯤에 시장님하고 식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말할 겁니다. 이렇게 행사할 때 우리가 연주하겠다고. 물론 우리는 예술고등학교가 아닙니다. 문화고등학교, 공연고등학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아이를 보면 진짜 수준이 형편없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들이 못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압니까? 화합이라는 거예요. 화합. 지금 온 세계가 그 주제로 나갑니다. 화합하자. 인종, 피부 색깔, 장애인, 비장애인, 나이 상관없이 화합하자.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랬을 때 여기에 우리 아이들만 가면은 그냥 누가 봅니까?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겠지. 다문화 아이들도 참가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문화 연합 오케스트라. 더 나가서 제가 그때 사랑부 간단하게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사랑부 장애인들은 악기가 어려운데 클라리넷 정도는 그래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렇게 되어진 팀도 있고 그래서 약간 어렵겠지만 기능이 되어지는 아이를 중심으로 사랑부에서는 악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사랑부는 뭐 3단계로 하는데 1단계는 우리 주일날 모일 수 있는 단계, 2단계는 우리 평일날 모일 수 있는 단계, 3단계는 법적인 조합을 만들어서 움직일 수 있는 단계로 하자고 요번에 결정을 지었습니다. 아직은 1단계 단계입니다. 10년, 20년 갈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케스트라가 되어지는데 애국가를 연주하는데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고 다문화 아이들이 같이 있고 외국 아이들이 있고 여기서 장애아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애국가를 연주한다. 아리랑 부른다. 지금 이 시대가 원하는 것은 연주 잘한 그거는 그 예술의 전당 가면 되는 것이고 그걸 원하는 거예요. 하고 우리 아이들 미디어 교육에서는 뭘 해주냐니까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거, 악기 연주하는 거, 하나 되는 거 싹 다 한번 영상 편집해서 한번 영상도 한번 해봐 주십시오. 그래서 그거를 이슈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슈화 시키려고 합니다. 목표는 다음번 대선 때 대통령 청와대에서 부를 수 있을 만큼 그래 준비를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왕 앞에까지도 갈 수 있는 영향력을 주려고 하고요. 특히 뭐 러시아나 이런 데서는요 굉장히 예술을 중요하게 보거든요. 굉장히 음악에 조예가 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뒤에서 다 보니까 러시아 엄마들이 아이들 공연하는 걸 유심히 보더라고요. 영향력 주는 걸 워낙 성향이 그래요. 그쪽 동네가 예술 같은 거 굉장히 좋아하고 뭐 차이콥스키 다 그런 사람 아닙니까? 굉장히 그쪽이 뛰어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번에 그 아이를 연주하는데 내 자녀가 있다 아니면 내 자녀의 친구의 아이가 있다 엄마는요 굉장히 충격받는 거예요. 내 아이도 저기 가서 같이 저 문화에 동화되고 저 아이들과 함께하면 얼마나 좋을까. 요 전략으로 2023년도 다문화 사역을 한번 이끌어 보려고 합니다. 이따가 더 얘기하겠습니다. 아마 와서 밥 주고 뭐 어디 아파요 힘들어요 돈 주고 그 사람들 거지 아닙니다. 얼마나 수준도 있는 사람들인데 다 뭔가 하니까 여기까지 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사역 망치는 거예요. 그러면 돈 받는 사람 만드는 겁니다. 발전시키고 응답받게 해서 그 아이를 귀한 하나님의 계획 발견하고 디모데 같은 교육시켜가지고 해외 담당자, 국가선교사, 통역자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가 그거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연도엔 제가 부탁했어요. 아리랑하고 그 다음에 애국가 혹시 다문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애국가 부를 수도 있게 해서 점차 이 아이들이 더 활동할 수 있게. 우리 대안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을 많이 합니다.
장애 아이들도 이해하고 사랑부 아이들 이해하고. 여러분 요즘 중고등학교 애들 얼마나 살벌한지 압니까? 제 동네도요, 가면 애들 담배 피우고 있는데 그냥 무서워서 그냥 지나갑니다. 영접도 못 지키겠어요, 무서워가지고. 근데 우리 애들 참 착해요. 참 순수해. 빵 갖고 싸우는 거 보니까 참 착해. 우리 준이는 빵 셔틀 같아, 이 느낌이. 너무 애들 좋아요. 힘나고. 얘들에게 장애아에 대한 인식 개선 많이 시킵니다. 어떤 겁니까? 내 형제자매예요. 여러분이 일해서 돈 벌어서 헌금 내서 그 아이를 키워줘야 돼, 도와주고. 우리 다문화 아이들, 피부, 인종, 그거 왜 중요합니까? 구원받은 주의 백성 가운데 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와 있는데 사랑하고 도울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대안학교에서는 그런 인식 개선 프로그램 안 된다니까. 이게 각인되면 어른들은 자꾸 일본은 그래도 안 되는데 자꾸 이런다니까요. 나는 저기보다 이게 자꾸 이런다니까요. 후손들 결국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200년 뒤에 전쟁 나고 나중에 다니엘 때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후손이 전도 선교해가지고. 그만큼 하나님의 전도는요 이제 바뀌어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비전 2025 평일교회.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평일교회를 빨리 들어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특히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음스쿨 잘 돌아가고 있죠. 혹시 뭔가 어려운 분은 은학교가 있죠. 노인팀도 있죠. 여기 전도 선교하는 팀도 있죠. 교회에서 1년 365일 밥을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굉장히 모일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되어집니다. 하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빨리 여기 넣어주세요. 비전 2025. 날마다 애를 같이 있게 해주세요. 그냥 섞어 놓으면 말을 잘합니다.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석호 초등학교에 다문화 러시아 애들이 많이 있어요. 갈등이 심한 겁니다. 애들이 말을 못 배워. 왜 못 배우는지 압니까? 너무나 많은 애들 묶어놓다 보니까 얘네가 그 속에서 자기네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이거 한국어 배우겠습니까? 자꾸 한국 사회로 놓여야 돼요. 글쎄 워낙 처음에 계획은 우리 여기 앞에다가 건물 세워서 기숙사동하고 해외에서 애를 오면은 방방마다 하나씩 놓으려고 그랬어요. 같이 못 있게 하고. 자기 말 안 쓰고 빨리 한국말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럼 금방 배울 수 있는데. 이따가 더 얘기할 건데 하여튼 비전팀으로 돌아와서 그냥 받으세요. 그냥. 적어도 중학교 이전까지는 그냥 받으면 돼요. 애가 좀 말 못해요. 못 따라와요. 나중에 3개월 뒤에 보십시오. 얼마나 눈치 빠르게 잘하고 잘 먹고 샀는지. 금방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들은 금방 배운다니까요. 언어 금방 배우고. 그러면서 세 번째입니다. 여기서 나온 사람들을요, 관계 중심 캠프로. 특히 문화 공연 같은 거 할 때 우리도 좋겠지만은 초청 많이 해주세요. 아마 다문화 분들이 여기저기 많이 다닐 겁니다. 어디서도 다문화 아이와 한국 아이가 함께 연합해서 공연 만드는 것을 본 기회는 많이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수준 있고 음악이고 클래식한 악기를 연주하는데 다문화 아이들이 함께하고 함께한다? 이거는 굉장히 부모의 마음에 큰 희망과 큰 마음을 줄 수 있는 좋은 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게 준비되기 때문에 이 전략을 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찬스 가운데 있고 잘하고 있으니까 괜찮으니까 저는 이 전략 가지고 2023년도에 한번 승부를 보려고 합니다. 문화 전도 캠프를 통하여 또 관계 중심 전도 캠프를 통하여 다문화 사역을 이끌어내서 찾아내서 만들어가는 작업을 지금부터 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교회의 준비입니다. 요나 같은 교회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어찌 그런 마음을 품을까요? 민족주의, 분노 딱 앞세워서 하루 전도했더니 막 회개하거든요. 짜증난 겁니다. 이 일본은 망해야 되는데 이게 회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 각인된 거, 그 기성세대에 찌든 거, 그 뿌리 내려진 거,
막 공격적인 거, 저 다 죽어야 된다라고 하고, 어떻게 망하는가 보려고 전도 안 하고 산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박농쿨 있는 거에 막 시원해 좋겠죠. 벌레가 깔아먹으니까 막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원망하는 거, 각인된 거, 뿌리 내려진 거, 체질된 거, 원망하는 거, 예체질 딱 잡히는, 안 돼요, 안 돼. 후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길쌈도 아니하고 수고도 아니한 박농쿨, 그 벌레가 먹으니까 그렇게 마음이 아프냐? 여기는 1만 2천여 명의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짐승도 죽고 있는데 너는 그건 마음에 안 담기냐? 우린 그거를 마음에 담길 수 있는 후손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고요. 이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입니다. 복음의 분위기. 이 교회는요, 지금 안수 집사님들 만났는데 그 얘기했어요. 이해하는 분위기, 지금 괜찮은 분위기, 화합하는 분위기, 믿음의 말하는 분위기, 헌신할 수 있는 분위기, 사랑하는 분위기, 내가 좀 거룩한 분위기, 내가 많은 사람 이끌 수 있는 분위기, 도울 수 있는 분위기, 복음의 분위기, 누가 와도 평안하고. 제가 처음에 호주 딱 갔는데 첫날 오라는 사람도 없고 갈 곳도 없고, 저는 워낙 바쁜 사람, 바쁘게 막 많이 만나고 막 저녁마다 밥 먹고 얘기하고 막 이러다가 호주 딱 갔는데 아무도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편한 게 아니고 우울하더라고요. 저녁에 할 것도 없고, 외롭기도 외롭고, 두렵기도 두렵고, 집에 가고 싶고, 엄마 보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다문화 가정들이 한국에 옵니다. 와니까 이건 정신없거든요. 막 다 경쟁한다고, 먹고 살겠다고 바쁘거든요. 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오겠습니까? 그래도 교회는요, 저 분위기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자매가 함께하는 분위기, 누군가 울고 싶을 때 같이 울어주는 분위기, 누가 웃고 싶을 때 같이 웃어주는 분위기, 함께 해주는 분위기. 교회가 꼭 이런 분위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열린 마음. 특히 이번에 세 가지 방향, 우리 노인분들, 우리 학생들을 공경할 수 있게끔 배워야 됩니다. 제가 교육시켰습니다. 교회 너희보다 어른을 만나면 무조건 인사하는 거야.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는 이 교회 어른들이 이 교회 일평생 헌신하고 헌금도 해주시고 수고해 주셨는데, 나이 드시고 뭐 건강, 돈 문제 때문에 어디 가는 거 원치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략도 필요하고 하고요. 우리 사랑부, 이런 아이들 마음 담아주고 이해되어 있는 거고요. 우리 다문화 가정들, 저 눈을 가지고 보면요, 귀하고 귀한 분들입니다. 거기에 대한 열린 마음. 약간의 문화 차이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열린 마음으로 하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어집니다. 세 번째입니다. 함께 하는 행동. 그들을 도와주고 지지해주고 인정해주고 좀 양보해주고 먼저 할 수 있게 해주고, 이런 마음. 하나님의 선교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전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교회입니다. 내 교회라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교회 분위기와 여러 가지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특히 이 교회 우리 다문화, 우리 국내팀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신 겁니다. 우리 해외 선교팀 진짜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두 가지를 아마 홍감사 목사님이 원탑으로 쓰고 다음에 영경유 목사님이 후속으로 지원하는 것 같아요. 잘하고 있어요. 계속 해주십시오. 저도 지원하겠습니다. 필요한 거 많이 지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시작했습니다. 포인트 어디다 주냐? 후대에 맞춰주세요. 빨리 비전이 공유로 들어오게 해주세요. 빨리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부모님 빨리 편일교회 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어려서부터 오로지 교육해 주십시오. 아마 어느 땐가 여호와의 사인이 올 겁니다. 출발하면은 그땐 본격적으로 후대가 선교사가 되고 통역자가 되고 중직자가 돼서 선교를 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 강의 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전 교회에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새로운 선교의 시작, 후대 통한 선교가 이제 응답으로 임하게, 이 교회가 다문화 사역에 응답받고
세계 선교부의 응답받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